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의 영광, 기쁨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과 감사, 기쁨, 영광이 되는 그러한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 신앙의 생활에, 또한 모든 과정 속에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1.1핵이라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으며 또한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가 14장 말씀부터 19장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에 의하여서 들쑥날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택하고 버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실 것이다. 또 내가 정말로 기분이 다운이 되어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무기력해질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어떠한 기운이 솟아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저렇게 옮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땅에다 넣기도 하고 하늘에다 놓기도 하고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다운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운 원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배를 기도한 사람들은 세 분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분야의 책임자로서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치, 군사, 행정의 책임자였던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을 각 지파의 책임자로서 10명의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종교 분야,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책임자, 또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서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8절, 19절, 20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요 29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4장 민수기 34장 18절 말씀,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에 선택돼야 될 사람들, 지파의 두령들이 누구인가, 선택될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스요, 단 자손의 지파의 족장은 요글리의 아들 복기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구무엘이요, 스불론 지파의 족장 바르삭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를 기록했을 때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두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누어질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일에서 그들이 선택이 되어서 나와서 10지파의 그 두령들이 나와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말은 우리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의 분배를 주도한 사람들은 수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땅을 분배하는 일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분배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도 불만과 불평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어서 엘르아살과 여호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일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배를 받은 기업이 대하여 각 지파가 불만과 불평이 없이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분배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없이 다 만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배받은 기업에 대하여 강한 소유의식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큰 땅을 받은 사람들,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요셉 지파가 제일 크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여러분 반지파, 여러분 양쪽으로 동과 서로 나눠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지파가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땅이 조그매요. 가운데 조그만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갈릴리 바닷가 그 밑에 쪽으로 인해서 여러분 서쪽으로 조그맣게 찾았어요, 이사갈. 그러나 큰 땅을 차지했던 작은 땅을 차지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은 땅이면 작은 땅, 큰 땅이면 큰 땅을 얻은 것에 대하여 정말로 책임감 있게 소유의식을 갖고 강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갈등하지 않냐고 번민하지 않냐고 자신의 땅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만족하고 이러한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제시하거나 불평을 내놓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아가 강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도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만족함, 깨달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스럽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불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아직까지도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하라는 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삶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치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지파도 우리가 이 조그만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불평등합니다, 짜증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 때문에 책임이 큰 거예요. 작기 때문에 책임이 또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차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 주도하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전쟁이라든가 지도자로서 맨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는 여호수아 자신도 뭐예요? 땅을 분배받을 당사자였고 땅 분배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로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보다도 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것을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요. 쉽게 말한다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이 유임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고려할 때 땅 분배 단순히 정치적인 거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의도는 땅 분배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이고,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신정 통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분배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기를 통하여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배 방법을 보면 제비 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몫의 크기를 정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2절 말씀 보면 쭉 보면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입니다. 각 지파의 명수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수대로. 그리고 이 54절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조상의 지파에 따라서, 쉽게 말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파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소를 물러나고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많은 자식들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에도 여러분 명수가 많은 그러한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파가 있고 명수가 적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미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에 우리가 봤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루벤이나 갓 지파나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미리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 지파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9지파 반이 들어가야 될 땅을 세 지파가 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한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적지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누가 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 먼저 가서 적진에 들어가 군사기지를 만들고 싸우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에 대하여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또한 그들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의 보상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작은데 큰 걸 원하고 있고 또한 큰데 작은 것을 주려고 하면 거기엔 뭐가 됩니까?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대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줄 것, 큰 땅을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줄 것이니 그들의 괴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작기 때문에 불만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게 가졌으니까 짜증나십니까? 내가 적게 가졌으니까 그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만하고 불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비우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무조건 많이 가지면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로 큰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리를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분배 방법으로는 제비뽑기가 선택되어졌어요. 왜 제비뽑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제비를 뽑거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비 뽑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추측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주머니에 판결의 흉패 속에 가슴에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민수기서 27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림과 둠밈의 모양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매끈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의 물건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의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흰 것과 검은 것을 집어 하나를 뽑게 되어져요.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이제 돌을 집는 거예요. 돌을 집을 때 어떨 때는 뭐가 나와요? 하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것이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서 하나님 무엇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검정색이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흉패 안에 가슴에 있는 그 판결문 그 앞에 있는 그거 돌을 집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흰 것을 잡게 하시고 어떨 때는 검정 것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정말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아리 둘을 놓습니다. 항아리 둘을 놓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 명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게 돼요? 땅을 분배해야 될 기록들을 땅의 그 위치를 넣어서 거기에 이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를 잡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가 땅을 잡게 되어지고 하나를 뽑게 되어지면 땅의 분배의 장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항아리 속에 하나는 지파의 이름과 하나는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두어서 이쪽 지파가 짓고 또 항아리에 있는 것을 위치를 선정해 집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의 분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참여, 간섭하시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은 느끼게 되어졌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 구약의 사건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신약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를 뽑아 난을 지니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한 아간의 사건에서도 봅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이 뽑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상 10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을 선택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을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에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 보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청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서 1장 7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냐면 1장 26절 말씀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사도의 마지막 마띠아가 제비를 뽑혀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업이 된 사람들이죠.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 그 다음에 분깃, 제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클레로스에서 파생된 말로 제비 뽑아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아 얻은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제비 뽑아 얻은 몫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그 몫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 사함 받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영원히 감사의 주제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것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분배의 대상인데,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파입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서쪽에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 족속의 땅을 갖는 거예요. 자기 족속의 땅을 갖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족속끼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전쟁을 하고 또 여러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들의 인생의 생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전부 다 겪고 이겨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늘 무엇을 해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규정을 봅시다. 땅으로 분배받기 전에 두 가지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 족속에는 두 몫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에는 두 몫이 주어져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곧 자신의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축복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창세기 48장 5절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하여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고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땅 분배에서 제외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는 여전히 12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명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끼친 요셉의 공로 때문일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을 살인적인 기근 가운데서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죠. 또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공로에 근거한 요셉의 자손의 본성에 대해서는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과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가운데서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견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열매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이제 요셉 자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큰 땅을 차지했어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돼요. 요셉 가정에 여러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여러분 요셉의 족속으로, 요셉의 자식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고는 헛것이 없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이 안아주니까 회해버리고 남이 안 안아주니까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수고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데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주 못된 왕이 나오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합의 왕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정말로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벨이 꼴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기 전에는 자기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이 죽은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시도하던 포도원을 치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취하는 것은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받았어. 나는 잘됐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축복받았어. 다른 이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냐?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욕심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럽거나 여러분 그냥 낭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취한 자신의 기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물질적인 것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또한 영적인 은사, 이러한 모든 것까지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거의라는 단계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충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동의 아닌 범위 안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너무나 달라 전혀 동의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계획들을 이루어 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